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올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서양 선교사였던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는 원래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귀칠라프는 중국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서, 중국 동해안의 연안을 따라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는데 1832년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배를 타고 조선의 서해안의 고대도라는 섬에 25일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중국 연안 선교를 감당하던 귀칠라프 선교사가 왜 조선에 가는 배를 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귀칠라프가 타고 온 배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당시에 닫힌 나라였던 이 조선과의 교역의 문을 열기 위해 고대도에 도착해 교역을 시도했지만 그곳 관리들의 완강한 거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대도에서 25일간 머무는 동안 이 귀칠라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인도였지만 조선으로 오게 된 선교사입니다. 그가 다니던 미국의 뉴 브랜즈위크 신학교에서 열린 이 선교 강연에서 엘트먼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줬는데 거기서 처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께서 계속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자기는 이제 인도로 가야 되니까 조선에 갈 선교사가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남을 찾지 말고 내가 직접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사랑방에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었고 그의 사랑방에서부터 세문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후로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4명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귀칠라프 선교사가 조선의 서해안으로 가는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인도로 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많이 늦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른 곳으로 흘러갈 복음의 물길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뜻밖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뜻밖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게네사렛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주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것을 뿌리치시고 제자들에게 벳세다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뒤에 먼저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 사이에 벳세다에 도착한 제자들은 주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복음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주님께서 그리로 오시겠거니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밤새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밤 4경쯤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가브나움이 아니라 훨씬 아래쪽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이 전주시 이렇게 어느 한 동네의 지명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서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이 길이가 6.4km 그리고 폭은 3.2km 정도 되는 작지만 비옥한 평원 지역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 이 전주역에서 전북대까지, 그 전북대에서 한옥마을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 이렇게 네 선을 이으면 6.4km에서 3.2km 정도, 그러니까 딱 이 게네사렛 평원의 크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한 동네의 지명이 아니라 이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기는 하지만 이 넓은 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3절에서도 게네사렛을 그냥 게네사렛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게네사렛 땅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벳세다가 있고 또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게네사렛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오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는 작은 평야지대를 말하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평야지대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이 샘이 솟아올라서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많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 중간에 보시면 지방도 나오고 도시도 나오고 마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54절, 5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게네사렛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이미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깨끗게 하시며 문둥병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의 일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들까지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일이 있었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 지역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을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고 소원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게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세 알아본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것이 아니라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옳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어야 옳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이리저리 동분서주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달려오지 않고 이 게네사렛의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게네사렛은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부유한 동네였지만 그것으로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 동네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모든 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그들의 사랑과 정성은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는 바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온 것은 왜였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어먹었던 떡과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로 한번 배부른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떡 자판기, 물고기 자판기로 보였던 것이죠. 원하기만 하면, 또 시간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자판기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흩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을 배부르게 얻어먹은 그 다음 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배불리 먹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누차 밝히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6장 27절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무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아, 주님, 그렇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썩을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먹을 떡과 물고기를 주시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지 않으시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는 진짜 목적을 여러분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는다길래, 복 받는다길래, 심심한데 친구가 가자고 하길래, 혹시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흩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길래 왔는데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면 뭐하러 더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산으로 놀러 다녀야죠. 병이 낫는다길래 왔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복 받는다길래 나온 사람도 똑같아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세상 것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은 흉내만 내게 될 것이고,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복도 안 주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할 겁니다. 친구 좋아서 따라왔다가 친구가 없어지면 신앙도 같이 없어져요.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었든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때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병이 낫는다, 복을 받는다, 친구가 가자 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영생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한자어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다, 복받고 싶다, 재밌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돌아설 때, 그때를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의 소망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것들에 대한 쾌락이나 그것에 대한 기대로 내 마음이 그것으로 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겠다고 모든 병자를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끝없는 줄을 세워도,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쭉 늘어서 눕혀두고 예수님 손 한 번만 대주세요 하고 귀찮게 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6절 끝에 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고쳐주십니다. 내가 보니까 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너 병고침만 받고 가려고 너 왔구나.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고쳐주고 안 믿으면 그냥 가. 안 고쳐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죠. 아무 말도 아무 차별도 없이 주님은 모든 병자들에게 다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벳세다의 들판에서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것에 모인 많은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받겠다고 손을 내밀 사람들과 오늘 병고침을 받겠다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모두를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믿을 것을 요구하세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지라도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베푸시고 품어주시지만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언젠가는 반드시 고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 없어질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배는 불려주어도 금방 꺼지고, 병은 고쳐주어도 다시 병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이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주님을 떠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져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기적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썩고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성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왜 찾아 나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참된 신앙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너머에서 그 현상의 동기와 그 현상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